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장재명 신부고요. 네, 이번에 마리폴 수녀님이 그리스도론을 강의해 달라고 하셔서 한 학기 10번 정도 그리스도론을 강의할 건데, 어제 다 받으셨겠지만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이 나자렛 예수라는 이 책 다 아시죠? 뭐 다 벌써 읽어보셨을 건데, 이 3권짜리 이 책으로 이번 학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책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어제부터 온라인으로 그 교부들의 그리스도론 강좌를 시작을 했어요. 그 줌으로 하는 건데 한 100명 정도 지금 듣고 있는데, 처음에 마리폴 수녀님 전화 왔을 때 이 과목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어제 한 거 오늘 그대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 중에 이제 주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여쭤보니까 이제 그렇게 쉬운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게 가려고 했더니 다른 책을 이렇게 그래서 이 책을 하게 됐는데, 저도 뭐 예전에 다 읽어봤지만 베네딕토 교황님은 사실 신학적 깊이가 상당한 분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깊이 아는 분이세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이렇게 머리가 아팠던 적이 없었어요. 제 인생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게 저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래서 굳이 우리 수녀님들과 자매님들께 이런 것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분명히 마리폴 수녀님은 좀 일반론을 원하셨을 건데 주님의 뜻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반론으로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고, 저도 기도 중에 많이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나중에 강의록 중간에 나오겠지만 여기서 베네딕토 교황님이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에서 제가 이제 뭐가 딱 이렇게 오더라고요. 저도 제 나름의 착각을 많이 한 거죠. 저도 이렇게 성소의 길을 걸은 지 이제 30년이 다 돼 가고, 그리고 뭐 신학교도 다니고 유학도 다녀오고 뭐 강의도 하고 이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좀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황님의 그 질문을 딱 보는 순간 내가 그분을 얼마나 알고 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머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리고 교황님이 굳이 왜 이런 책을 쓰셨는가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교황 되고 나서 이런 책 안 써도 됩니다. 교황 됐는데 뭐 더 이상 뭘 할 게 있겠어요. 그죠? 밑에서 다 해주는데. 근데 직접 이렇게 굳이 신학자로서 할 필요가, 그때는 저도 별 생각 안 했어요. 이 책 나올 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책에 또 나오거든요. 이것은 공식 교회 문헌이 아니라고 교황님이 얘기하세요. 당신이 교황으로서 쓴 게 아니고, 근데 이미 교황이었지만 신학자로서 쓴 거예요. 왜 그랬을까를 많이 생각했는데 이 책 안에 답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록이 이제 다 준비가 안 됐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준비하는데 강의록이 날아갔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강의록만 날아간 거예요. 모든 파일이 멀쩡한데 그 파일이 날아갔어요. 깨졌어요. 아무리 복구해도 복구가 안 돼요. 아니, 이게 왜 이러지? 뭘 건드린 것도 아닌데 그 파일만 날아가서 제가 다시 했거든요. 하느님 도대체 이 강의가 뭐길래 이런 시련을 주시냐, 바빠 죽겠는데 이 와중에 그게 왜 날아갔을까를 이제 생각해야 되잖아요. 왜 날아갔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 첫 번째 날아간 강의록 이제 없어요. 그거 날아간 강의록에는 제가 뭘 많이 넣었거든요. 그걸 하느님이 날리신 거예요. 그거를. 남은 거는 베네딕토 교황님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기피하고 있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이거를 수녀님들한테 어떻게 하겠느냐.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진짜 어려운데. 근데 그때 제가 들은 답변은 그래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게 드러나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제가 많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수녀님 저한테 부탁하셨으니까 제가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로 이렇게. 예. 저는 도구일 뿐이죠. 우리 모두는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착각을 가끔씩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번 강의는, 이번 학기 여정은 저에게도 매우 특별할 것 같아요. 전 이때까지 제가 준비한 걸 제가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 학기는 제가 준비한 게 거의 없어요. 저도 매번 씨름하게 될 것 같고, 저도 잘 모르는 거 많을 것 같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교황님도 책 중간중간에 당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당신도 어떤 부분은 신비로 남겨둬야 된다는 표현을 중간중간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신학자가 교황까지 올라가서 이런 책을 굳이 쓰시면서 그 바쁜 와중에 저보다 100배는 더 넘게 바빴을 건데 이런 책을 쓰시면서 그 신비를 향해서 마지막까지 당신 자신과 모두를 열어놓게 만드는 이런 것이 예수님을 향해 다가가야 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 학기 여정이 우리 수녀님들을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책을 계속 보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시간이 굉장히 필요했다는 걸 많이 느껴요. 이 책 제가 옛날 다 읽었어요. 읽었는데도 다시 보니까 왜 이렇게 새로운지 모르겠어요. 뭐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제가 보니까 줄도 다 쳐놨더라고요. 근데 그때 줄 친 부분하고 지금 제가 와닿는 부분도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때 수준과 지금 제 수준도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서두가 조금 길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강의 외에 나머지 부분은 수녀님들이 이 책을 보시면 되고 수녀의 책 있죠? 예, 3권 다 있죠? 예, 대답 소리가 너무 약한 혹시 없으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책을 나머지 부분은 보시고 사실 한 학기에 이 3권 다 못 보거든요. 예, 다 못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내드린 강의록에 그 핵심적인 내용들만 그 또한 다 못 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깊이라는 게
사실 제가 강의를 하면 할수록 느끼지만 강의는 진짜 이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책으로도 다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고 살고 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참 미약하다, 이 모든 것이. 교황님도 그런 걸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그 신학대전 그 엄청난 책을 집필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걸 느끼시고 더 안 쓰셨거든요. 안 쓰고 썼던 것도 불태우려고 했었죠. 그런 게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정도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분의 그 신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심오한 게 있겠죠. 이번 학기에 그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페이지 같이 볼게요. 첫 번째로 족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한 여성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마리아, 그는 진정으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출신은 명백하면서도 신비입니다. 하느님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의 아버지이십니다. 남성들의 족보는 세상의 역사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자리한 것은 나자렛의 겸손한 처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됩니다. 마리아 안에서 인간 존재가 다시 시작됩니다. 마테오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이제 마테오는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고 루카는 예수님부터 해서 거꾸로 올라가는데 어쨌든 일단 마테오 복음서를 따르면은 복음 그 족보는 계속 남성들로 계속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마리아에서 이제 끊어지면서 이제 거기서 끝나는데 이제 여성이 이제 등장하면서 끝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그 남성들의 족보에서 여성인 마리아가 등장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그 족보에 여성이 들어가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 교황님이 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모님이 새로운 시작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성모님이 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또 중간중간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성모님 없이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 수녀님들이 뭐 날마다 묵주기도도 하시고 성모님께 의탁하시면서 사시겠지만 성모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그분도 신비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더 깊은 신비가 그 안에 있어요. 저는 그걸 언제 느꼈냐면 미국 교포 사목을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제가 성모님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체험도 많이 했는데 미국에 갔는데 우연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서 제가 가자마자 미국의 레지오 담당 영적 지도 신부 이런 게 됐어요. 모르니까 시키는 거예요. 신부님들이 그냥 제가 오니까 뭐 하나 맡아야 되는데 이러시길래 그 아무거나 주십시오 하니까 마침 그 자리가 비어서 그냥 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했는데 이제 그게 그런 차원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맡아서 그때부터 성모님에 대한 강의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몇 번 하면 이제 이게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4년 내내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저는 똑같은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 제가 유튜브 블로그에 올리거든요. 누군가 듣잖아요. 똑같은 걸 해서 또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걸 해서 안 올리면 되죠. 근데 제가 계속 안 올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요즘 강의 안 하냐고. 그래서 요즘 안 한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계속 해야 되는구나. 뭔가를 쉽게 가면 안 되는구나.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성모님에 대한 강의도 제가 몇 번 하면 안 할 줄 알았는데 계속 요청이 오는 거예요. 전 미국에서 요청이 와요. 해달라고. 근데 똑같은 걸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또 뭔가를 봐야 되고 또 뭔가를 봐야 되는데 제가 하면서 놀란 게 성모님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구절은 6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부들이 했던 얘기도 제가 웬만한 거 다 이제 알고 있는데 근데 가서 얘기하면 또 뭔가 나오더라고요. 또 뭔가가.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죠. 이분도 신비구나. 단순히 예수님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 이렇게 그냥 정의 내리고 끝날 수 있는 차원이 아닌 분이 있죠. 교황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 보면 이레네오 성인은 루카복음서의 족보를 또 다르게 해석하는데 이것은 언급할 만합니다. 그는 족보의 이름을 76개가 아니라 72개로 읽습니다. 72 또는 70은 탈출기 1장 5절에서 유래한 것으로 세상 백성의 숫자이며 예수님이 12사도 곁에 세운 72 또는 70명의 제자들에 대한 루카의 전승에 나타나는 숫자입니다. 이레네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루카는 주님의 잉태부터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가 72세대로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결론과 시작을 연결하고 아담에서부터 사방으로 흩어진 모든 백성과 모든 언어, 온 인류를 예수님이 자신 안에 다시 모으신다는 것을 인식시킵니다. 이런 이유로 바오로는 아담을 앞으로 오셔야 할 분의 전형으로 간주합니다. 네, 교황님은 교부들을 자주 언급합니다. 근데 이 책 전체를 이렇게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이렇게 직접 인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전 초반에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그분도 사실은 교부학자라고도 할 수 있죠. 교의신학자신데 전공이 아우구스티노고 교부들을 다 꿰뚫고 있는 분이니까. 근데 직접 인용을 거의 안 해요. 이게 거의 유일하진 않지만 직접 인용을 하시는 게 그만큼 중요하구나를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는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교부들이 이렇게 했다. 이 정도하고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나자렛 예수라는 그 인물 안으로 최대한 들어가기 위해서 교부들마저도 뭐라고 할까요? 좀 들어가기 위한 도구 이상으로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저는 제 첫 번째 강의록이 날아간 이유를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교부들을 넣었거든요. 제가 교부를 전공했으니까 제가 그건 자신 있으니까 제가 수녀님들한테 해줄 말이 많으니까 막 넣었는데 다 날아갔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냥 날아갔어요. 그래서 교황님과 함께 온전히 더 이제 그분께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근데 여기서 이레네오 성인의 이단 반박이
이 부분을 인용한 것은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녀님들 어떤 책을 읽을 때 직접 인용, 간접 인용, 각주 이런 것들에 다 차이가 있어요. 그 저자 혹은 그 학자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본인이 의식한 만큼 직접적으로 인용하거나 간접 인용하거나 각주로 빼거나 아예 인용 안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직접 인용했다는 것은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설명한 많은 교부들 중에서 굳이 또 이레네오를 딱 집은 거예요. 족보는 모든 교부가 다루거든요. 안 다룬 교부가 없어요. 그리고 나름 다 중요한 설명들을 다 하시는데, 근데 굳이 이레네오를 집어서, 그것도 마테오가 아니고 루카에 나오는 족보를 집어서 여기서 계속 또 숫자를 얘기하잖아요. 숫자도 이게 더 의미가 있거든요. 원래는 거기 나오는 모든 이름의 숫자가 76개라고 저도 그거 처음 알았어요. 그 숫자를 누가 일일이 다 세나 했는데 누군가 또 다 세더라고요. 또 76개인데 그걸 알면서 72로 바꾼 거예요. 왜 바꿨냐면 72은 또 70으로 가는 관문이 되고, 이것은 이제 탈출기 1장 5절을 연결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신학적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에 나오는 숫자는 여기 나오듯이 이레네오 성인의 설명대로 모든 백성과 모든 언어와 온 인류를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다시 모으시는 의미가 있다. 이게 이레네오 성인의 그 족보의 해설이고, 이게 베네딕토 교황님이 그대로 받아온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서 족보 읽을 때마다 굳이 이런 걸 왜 알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신 분들이 있을 건데, 맞습니다. 굳이 그 이름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이거예요. 그 이름들은 모든 백성과 모든 언어와 온 인류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다시 모이고, 그래서 결국 아담은 앞으로 오셔야 할 분의 전형으로 간주된다. 전형이라고 번역한 이 그리스어가 튀포스라는 단어이거든요. 튀포스. 라틴어가 이것을 튀푸스. 예. 영어는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민수녀님이 전형으로 번역을 했죠. 예. 예형으로 맞아. 뭐 예형도 되고, 예. 예표도 되고, 예. 이게 이 단어가 사실은 신구약 전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네딕토 교황님이 이 책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과 사건의 튀포스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다시 읽어야 된다. 구약 성경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이 있고, 구약 성경은 이분을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이 책 전체는 이 튀포스를 설명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형론이라고 하죠. 정식, 공식적 표현으로 예형론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게 교부들의 성경
읽기에서도 핵심이 됩니다. 지금 교부들의 성경 주해가 싹 다 번역됐죠. 29권 전체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책도 전부 다 이 단어가 거기서 핵심이 됩니다. 물론 그 책의 뭐 유일한 단점은 그 단편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온전한 작품은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교부들이 어떻게 그것을 해석했는가 해서 교부들을 다 어디서 가져왔어요. 그것도 엄청난 일이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묵시록 마지막 장까지 교부들의 해석을 다 어디서 가져와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29권의 방대한 책으로 만든 거죠. 대단한 작업을 한 거죠. 근데 그 단행본은 거의 없어요. 지금 한국말로 번역된 거 보니까 하나인가 있던데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의 마테오복음 강해를 안소근 수녀님이 한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제목은 본 것 같고. 그래서 저도 힐라리오 성인의 그 신비론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것도 예형론의 교과서 같은 책인데 제가 그걸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달 중에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오면 제가 한 권 들고 와서 보여드릴 건데, 이제 그런 책들은 이제 이 방향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반면에 그런 책들은 이제 이 예형론이라는 이 튀포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끌고 갈 수 있는가. 바오로가 예수님을 새로운 아담이라고 지칭할 수 있었던 이유도 다 이 단어거든요. 이 단어 없이는 사실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로. 이 단어 없으면 구약 성경은 내버리고 싶은 책이 되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러한 시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르치온이라는 인물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2세기의 이단인데 신부였어요. 네. 신부든 주교든 뭐 이단이 되는 데는 뭐 그 정해진 거 없어요. 교황님 빼고는 다 이단이 마실 수 있습니다. 교황님은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초세기는 아무래도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은 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 마르치오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단어를 제대로 모르고 성경을 읽으니까 구약의 하느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그러잖아요. 전쟁 일으켜라, 다 죽여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막 그렇게 하니까 아니 이거는 악한 신에 가깝다. 그래서 구약의 하느님을 악신으로 규정합니다. 네. 그럼 신약의 하느님은 선신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구약 성경은 버립니다. 저 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 네. 신약도 자기가 읽어보고는 몇 개는 또 빼버려요. 또 구약의 냄새가 나는 내용도 빼버리고. 네. 이단이죠, 이단. 네. 이 단어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녀님들도 구약을 읽을 때 이거 너무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은 여기 베네딕토 교황님도 중간에 설명하시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거기서 있는데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한계의 성경 말씀을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히 위험하죠. 이단도 다 그렇게 발생하거든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끌어오려고 해서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은 조금 더 열린 자세라면
이 말씀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뜻은 아닐 거야. 이렇게 가야 되겠죠. 여러분, 마르치온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 앞에 맞닥뜨릴 때마다 마르치온을 떠올려야 됩니다. 이 구절을 내버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 구절이 신약의 어디를 향하는지 내가 모를 뿐이지 그걸 그냥 버려야 된다, 넘어가야 된다, 몰라도 된다. 성경에서 버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말한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한 획도 이게 없어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그 점 하나가 사라지면 의미가 바뀌기 때문에 점 하나도 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문장을 통째로 뺀다 혹은 한 권을 통째로 뺀다. 신명기에는 너무 읽기가 난해하니까 바로 여수하기로 넘어간다. 그런 게 다 마르치온의 후예들이 하는 거예요. 마르치온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들 신명기가 읽기 싫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내가 지금은 이게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신약의 어딘가를 향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신약의 어딘가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형론입니다. 예형론. 수녀님들이 다 모르셔도 상관은 없지만은 베네딕토 교황님이 이 책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그 말씀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모든 말씀이.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인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의 천막입니다. 예수님의 살, 인간으로서 그의 실존은 말씀의 천막입니다. 방랑하던 이스라엘의 거룩한 천막이 암시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온전한 의미로 만남의 천막입니다. 이전의 천막과 후에 세워진 성전은 다만 표지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근원, 그의 출신은 한 처음 자체이고 모든 것이 비롯되는 근본 원인입니다. 예수님은 질서 있는 세상이 되게 하는 빛입니다. 그는 하느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는 하느님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이 한 처음은 인간 존재의 새로운 방식을 열어줍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이 되겠죠. 거기서도 가장 핵심은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번역은 이렇게 부드럽게 했는데 칠판이 좀 작네 이게. 이거 다 지워야 되겠는데 지워도 되겠죠? 네. 잘 안 지워지네. 평소에 잘 안 쓰시나 봐요. 네. 좀 큰 칠판을 기증 받든지 하시면 좋겠. 이게 좀 너무 작게는 상. 예, 말씀이 일단 이렇게 되거든요. 예. 라틴어입니다. 예. verbum caro factum est. 예. 말씀이 까로 하면 이게 살이거든요. 살. 이 살. factum est는 이제 되었다.
근데 번역은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라틴어로 사람은 호모입니다. 호모. 그러니까 이미 번역을 한 번 더 바꾼 거죠. 의역한 거죠. 부드럽게. 왜냐하면 말씀이 살이 되셨다면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또한 이 라틴어 또한 그리스어 원문을 또 의역을 이게 번역이 이렇게 2차, 3차 넘어가면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어는 처음에 이게 로고스가 여긴 똑같네요. 참. 여기는 로고스, 사륵스 이제 에게네트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는 똑같습니다. 여기는 사륵스라는 이 단어를 그대로 쓰거든요. 이것도 살이에요. 마찬가지로 살. 그래서 말씀이 살이 되었다. 살. 그러니까 우리의 이 연약한 이 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고 번역을 한 거죠. 이 살이라는 단어, 굳이 이 단어를 쓴 이유는 실제 인간, 그러니까 정말 이 살은 이게 찢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고통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이 손에 바늘만 갖다 대도 비명을 지르잖아요. 약하잖아요. 그걸 하느님께서 그 연약한 본성을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죠. 그대로. 왜 이렇게 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또 초창기 이단들이 바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이미 요한복음서가 기록될 그 시기에 이미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요한복음서 안에 그 영지주의에 대한 그런 어떤 영향이 있다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다 이제 나오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은 아니었다고. 왜냐하면 이들이 주장하는 게 이제 극단적 이원론이거든요. 극단적 이원론은 모든 것을 한쪽은 좋은 건데 한쪽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영혼은 좋은 건데 육체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얘는 안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면 하느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느님이 악하면 안 되잖아요. 선하신 하느님이 이 악한 이 물질, 이게 그러니까 결국 물질을 말하죠. 물질.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이렇게 볼 때 하느님은 물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나중에 순환받고 고통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괴로워하고 했던 모든 것은 다 뭐가 된다? 쇼가 된다. 원맨 쇼가 된다. 하느님은 고통받으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막 고통스러워하고 좀 아픈 척하고 힘든 척하고 죽는 척하고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현론이라는 이 이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라틴어로 이제 도체티스무스를 번역한 건데 이제 이게 그리스어 도케오에서 그대로 온 거거든요. 그리스어 도케오의 원래 의미가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단어가 붙은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진짜 인간은 아니었고, 막 그냥 그런 것처럼 보인다. 예. 여러분, 이런 이단이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런 이단과 싸울 필요도 없고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괜찮지만 이 초세기 1, 2세기에는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계속 논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혹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이 고통받으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모두가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들이 굉장한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 이 결국 해석의 어떤 관건이 되는데, 이 원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이단들이 초세기부터 계속 발생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뒷문장, 우리 가운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가운데 사셨다. 예. 라틴어도 사셨다는 단어를 써요. 이렇게. 예. 이 단어가 들어갑니다. 예. 그 다음, 영어나 한국말 제2외국어 다 마찬가지.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그리스어 원문은 다르게 돼 있는데, 그리스어 원문은 스케노라는 단어를 써요. 예. 이게 뭐냐면 천막을 치는 거예요. 천막을 치는. 여기서 지금 교황님이 계속 설명하잖아요. 인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의 천막이다. 예수님의 살, 지금 교황님은 이제 그리스 원어를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 사륵스, 인간으로서 그분의 실존은 말씀의 천막이다. 방랑하던 이스라엘의 거룩한 천막이 암시하는 것은 명백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온전한 의미로 만남의 천막이다. 구약의 모든 그 만남의 장막과 성전은 지웠네요. 튀포스가. 네. 표지라고 번역했지만 그게 튀포스입니다. 그러니까 스케노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신 거예요. 천막을. 살이 되셔서 천막을 치신 거예요. 이게 진정한 참된 만남의 장막인 겁니다. 예. 다 구약과 연결되죠.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필리피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리스도 창가, 이번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도 듣게 될 건데, 거기서 핵심은 바오로가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그분과 같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 할 때, 그때 사용한 동사가 케노오입니다. 예. 케노오. 예. 거기서 나온 명사가 케노시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 시그마가 붙느냐 안 붙느냐가 인류 구원을 다 결정한 거예요. 하느님과 똑같은 분으로 계셨던, 영원으로부터 로고스로 계셨던 예수님이 케노오를 하면서 내려오게 되셨죠. 내려와서는 스케노를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조금 어렵죠, 그렇죠? 네. 지금 선생님들 표정 보니까 이제
넘어가서는 안 될 단계로 온 것 같은데. 아니요. 재밌습니다. 예. 자, 케노오로 내려왔다고 지금 바오로가 얘기했잖아요. 케노오가 하지 않았으면, 케노시스가 없으면 인카르나치오는 안 되죠. 그죠? 예. 육화 안 되죠. 안 내려왔으면 육화 안 하잖아요. 강생이 없죠. 그죠? 계속 그냥 영원으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위에 계시겠죠. 그죠? 예.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케노오를 하면서 당신의 그 신적인 모든 것을 완전히 비우셔야만 인간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단어 이런 거 하나를 예사로 보면 안 돼요. 그냥 비우셨다 해서 우리가 쓰레기통 비우듯이 비우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당신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어쨌든 바오로도 최대한 이걸 표현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내려오셨는데 그 왜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려와서 뭘 했느냐. 내려와서 하신 게 이제 요 두 가지잖아요. 그죠? 내려와서 하신 게 살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에 천막을 치시면서 이제 케노시스의 스케노시스를 하시면서 참된 만남의 천막이 되셨다. 이제 그분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사가는 족보의 가장 깊은 의미를 요약하고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의 근원, 우리의 참된 족보를 이해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요셉에게서 잉태되지 않고 성령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족보가 마침내 중단되었듯이 이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도 효력을 미칩니다. 곧 우리의 참 족보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며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근원을 선사하여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태어나게 합니다. 요한복음서는 족보가 따로 없습니다. 그 대신에 1장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남녀 간의 그런 결합으로 탄생되는 것이 아닌 하느님을 믿는 정말 그 믿음으로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다른 탄생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저자는 자신의 편지 그 세 개에서도 이걸 말하고 요한복음에서도 이것을 중간중간에 말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육적인 탄생, 물론 육적인 탄생도 중요하죠. 부모 없이 우리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서 저자는 이제 더 이상 굳이 이제 족보와 같은 그런 형식을 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족보가 시작된다. 그걸 교황님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황님 표현이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우리의 참된 족보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며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근원을 선사해서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태어나게 한다. 이제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이제 새로운 족보,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고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세례성사는 이게 단순한 통과 의식, 입문의 성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 학기나 언젠가 성사론을 배울 때 다루어 보겠지만 성사도 신비거든요.
성사도 우리가 날마다 접하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접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의 옛날을 돌아봤을 때도 그렇고, 알아도 신비는 항상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뭔가 어둡고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은 이런 게 있어요. 교황님도 그걸 많이 얘기하시고, 저도 예전부터 그걸 이렇게 설명할 때 설명이 어렵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제가 설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세례성사다. 여러분이 생각한 세례성사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항상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뭔가가 그 안에 있다. 이 정도로 신비를 받아들이면 좋겠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 이상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교황님은 그런 것을 설명해 내시더라고요, 보면. 문장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 깊이를 최대한 언어화시키는 거죠. 그게 이분의 정말 탁월한 능력입니다. 그 다음 이 페이지 볼게요. 마테오와 루카는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역사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참되고 실제로 일어난 역사, 당연히 하느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석되고 이해된 역사에 대해 쓰려고 했습니다. 이는 완벽한 방식으로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빛에 비추어 신앙으로 갓 태어난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긴 것들을 기록하고자 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유년기 사화는 해석되었으며 해석에서 출발하여 쓰인 집약된 역사입니다. 네. 제가 어제 온라인 강좌 때 그리스도론 이제 입문을 하면서 역사의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를 얘기했거든요. 지난 세기 또 지지난 세기부터 학자들이 그리스도를 연구할 때 역사의 예수를 연구했어요. 그전에는 그런 방법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문적인 방법론이 점점 발전하고 세분화되고 세밀화되면서 이제 학자들이 내복음서 안에서 실제 역사의 예수가 어디까지인가를 밝혀내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복음서는 지금의 역사서가 쓰이는 그런 방식으로 집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느 내용이 후대에 첨가되었고 어느 내용이 실제 예수님의 발설된 말씀이고 이제 이런 걸 학자들이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죠. 교황님도 그 부분을 많이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집필하셨어요. 교황님은 제가 볼 때 교황님이 이 책을 굳이 교황직에 올라서까지 쓰신 이유도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역사의 예수를 복음서에서 끄집어내려는 시도들이 결국은 다 좌초됐지만 특별한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도 혹은 그런 방향성들이 현대에 계속 이어지는 것을 교황님이 아마 보셨겠죠. 그리고 학문적 차원뿐만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는 차원에서도 그런 움직임들, 특히 이 현대 세속 사회가 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그런 쪽으로 한쪽으로 그냥 밀어내고 축소시키는 그런 흐름들 앞에서 당신이 교회의 최고 목자로서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서 그리고 정말 지난 세기의 가장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명으로서 이런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엄청난 사명감이겠죠.
그 와중에 이 책을 쓸 생각을 하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사명감 그 이상의 사명감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고, 결국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역사의 예수에 대한 그 학자들의 노력을 중간중간에 교황님이 계속 인용은 하시지만 그런 차원으로 복음서는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복음서는 여기 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 이 갓 태어난, 이 어디 갔지? 네, 갓이 끝에 있어서 안 보였네요. 예, 신앙으로 갓 태어난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긴 것들을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기록을 한 거지, 지금의 어떤 그런 방법론, 학문적인 실증 방법으로 그렇게 끄집어낼 수가 없다. 신앙으로 갓 태어난 공동체가 그 예수님에 대한 전승을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이것을 해석해내고 하는 그 고유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누가 알겠어요? 교황님도 그 부분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은 성령께서 그것 또한 다 이끌어 주셨다고 믿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영역 없이 그 말씀의 빛에 비춘다, 이런 표현들이 다 비슷한 맥락인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순수 학문적으로 어느 구절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 직접 하신 거, 이 말씀 후대 참가,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역사의 예수라는 어떤 앙상한 뭔가가 남았을 때 그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묻는 거죠. 스가랴에게 주어진 세례자 탄생 예고와 마리아에게 주어진 예수님 탄생 예고의 배경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쪽은 사제, 성전, 예배이고 다른 쪽은 무명의 젊은 여성, 무명의 작은 마을, 무명의 집입니다. 새 계약의 표지는 겸손함, 드러나지 않음입니다. 곧 겨자씨의 표징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느님 활동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오한 연속성과 감추어진 겨자씨의 새로움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네, 루카복음서 1장에 나오는 세례자 요한 탄생 예고와 예수님 탄생 예고는 굉장히 비슷한 도식을 갖추고 있고, 그런데 굉장한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교황님이 그걸 잘 요약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한쪽은 사제, 성전, 예배. 근데 다른 쪽은 무명의 젊은 여성, 무명의 작은 마을, 무명의 집. 이건 사실 동등한 입장이 아니죠. 그리고 비교 도식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굳이 교황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제, 성전, 예배로 오셔야 맞죠. 왜냐하면 그게 구약에서 쭉 이어져 오던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자 요한도 거기서 났으니까. 거기서 나도 별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그런데 굳이 하느님은 무명의 젊은 여성, 무명의 작은 마을, 무명의 집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 굳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교황님이 보실 때는 그게 바로 새 계약의 표지가 된다. 그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구약 전체에서 내려오던
율법과 성전과 제사와 예배와 사제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느님이 선택하신 것은 아무 없어 보이는, 그래서 무명을 굳이 계속 쓰신 거예요, 교황님이. 예, 강조하는 거죠. 굳이 안 써도 되고 한 번만 써도 될 걸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얼마나 새로운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이 신약과 연결된다고 할 때 우리도 모르게 그냥 요 정도 가겠지라고 하는 걸 깨는 거예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원이었으면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 율법학자와 사제들이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 노선을 따라오면 왜 죽여요? 오히려 키우고 이분을 더 이렇게 위대하게 받들어 모셔야지.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게 아니니까 죽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죽음을 당함으로써 또 구약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이 역설, 이 모순, 이 신비는 무명에서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함, 드러나지 않음.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겨자씨. 사실 겨자씨는 예수님께서 이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또 하늘나라의 비유에서 들었던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겨자 씨앗을 비유로 드셨죠. 겨자씨는 제가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가서 이렇게 제 손에 이렇게 올려보니까 정말 근데 다른 씨앗과 똑같은 크기가 그냥 다 씨앗이 다 거기서 거기지. 씨앗이 이따만한 씨앗이 어디 있겠어요. 공룡 알 아닌 이상은. 다 그냥 요만한, 눈에도 안 보여요. 이게 땅에 떨어지면 못 찾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작은 씨앗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 그게 처음 시작은 겨자씨와도 같다는 겁니다. 우리 수녀님들도 마찬가지죠. 수녀님들이 수녀원에 입회해서 종신서원을 하고 활동하기, 물론 첫 서원 이후로 활동은 하시지만 그때까지 어디서 무슨 소임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입회할 때부터 나는 광구장이 될 것이다 이러고 들어오는 그 입회자는 아마 없을 거고, 있다면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닐 거예요. 아마도 그 수녀회를 접수하고 넘어서서 아마 세계로 나가겠죠. 이제 그런 입회자는 있을 수가 없죠. 지금 교황님께 물어보세요. 당신 교황 되려고 신학교 들어갔냐? 될 줄 알았겠어요. 지금 교황님이. 제가 볼 때 지금 교황님은 당신이 교황 될 줄 꿈에도 모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저분이 될 줄 몰랐고 아무도 예측을 못한 분이 되셨잖아요. 지금 2번 연속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의 표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교황님도 솔직히 무명에 가까운 분이었죠. 추기경 된 지 얼마 안 된 분이었죠. 그래서 작년 5월 8일에 뽑히기 전에 기존 언론이 가장 유력한 후보 말할 때 아예 명단에 없던, 심지어 우리 라자로 추기경님도 명단에 있었는데 그분만도 못한 이 무명이었죠. 저는 실제로 그 교황님이 선출되시는 장면을 이제 유튜브 생중계로 보면서 이제 하베무스 파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라틴어로 그분 성함을 말하는데 들으면서도 추기경 중에 저런 분이 있었나? 마지막 이름은 아예 모르겠더라고요. 전 지금도 마지막 이름이 기억도 안 나요. 뭐라고 했는지. 로베르툼 프란치스코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그게 그분의 성인데 베르골리오처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름이었죠. 그런 분이 교황이 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 지금 한 30년 됐는데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내가 30년 뒤에 예수성심 전교 수녀회에서 강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제가 신학교 때 중간에 우리 마리풀 수행과 같이 또 학교 생활도 했어요. 그때 우리가 이 미래에 이렇게 해야지 아무도 생각 못하죠. 아무도. 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만큼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되겠죠. 그분이 우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고 또 그분이 드러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게 다 그 맥락이거든요. 제가 왜 이 강의를 요렇게 하게 됐는지를 설명할 때 제가 실수했던 것은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그거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계속. 네. 안 되니까 그분이 제 파일을 날리시면서까지 그 방향이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그분이 이번 여정에 개입을 하실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그만큼 이 여정이 저와 우리 수녀님들에게 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겨자씨라는 단어는 수녀님들이 앞으로도 지금 뭐 여기 종신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종신을 하고 난 이후에도 겨자씨라는 단어를 자주 품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겨자씨와 같은 존재죠. 우리는 그분이 물을 주고 그분이 바람을 일으켜주고 그분이 햇볕을 주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겨자씨만도 못한 존재죠. 그분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어떤 나무의 역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열매도 맺어지는 그게 될 수 있죠. 지금 제가 하는 강의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얼마나 뛰어나다고 뭐 수녀님들한테 뭐 얼마나 대단한 걸 전달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통해서 하시면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제가 로마 유학 때 괴로웠던 순간도 그분이 사용하시면 강의 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얘기가 나와요. 끝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분조차도 그분이 그 시간에 쓰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수녀님들 앞으로 소임 이동하실 때도 그걸 많이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20년 동안 인사를 받으면서 한 번도 제 뜻대로 인사가 난 적이 없어요. 그럼 누구 뜻대로 난 겁니까? 하느님의 뜻대로.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하느님의 뜻을 맞춘 적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번에 요 정도 해서 이 정도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하거든요. 그런데 수녀님들도 소임이동 딱 받아보면 너무 황당한 이동지로 갈 때가 많죠. 그럴 때 너무 광구장 수녀님이나 원망하지 마시고 하느님의 뜻, 그분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토록 다르구나. 그래야 순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수녀님들이 살아갈수록 순명이 어려우실 거예요. 입회한 날부터 계속 길어질수록 순명이 어려울 거예요. 다른 것보다. 다른 건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제 수도자들이 특히 연차가 높은 분들이 순명이 가장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 또한 이제 그런 것에 공감할 연차가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가라면 이해하고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가라 하니까 또 내가 왜 가야 되지? 이렇게 저도
마음속에서 이게 탁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내가 또 왜 가야 되나, 주겸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이 순명하는 게 어렵구나. 내가 예전 같으면 기쁘게 갔을 건데,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이쪽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건 겨자씨가 아닙니다. 본인이 겨자씨란 걸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벌써 나무가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열매는 내가 맺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는 하느님만이 맺어주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말씀은 오로지 새로운 사건들을 통해서 충만한 의미를 지니게 되며 사건들은 말씀을 통해 영원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사건들은 말씀에서 나왔으며 또한 실현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두 문장이 제가 아까 적었던 그 예형론, 그 튀포스에 대한 제가 이때까지 들어본 가장 완벽한 설명입니다. 베네딕토 교황님 정도 되니까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예형론을 전공한 사람이면서도 제가 힐라리오 성인의 신비론까지 번역해 놓고도 예형론 설명할 때마다 참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이랬는데 이 문장을 딱 보는 순간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였구나. 네. 이게 예형론입니다. 다시 볼게요. 하느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온 그 모든 말씀은 오직 새로운 사건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그 신약 성경 1페이지 1장 첫 줄부터 그 사건들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충만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또 반대로 이제 신약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구약에 이미 기록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영원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 완전히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죠. 이걸 버리려고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몰랐으니까 버리려고 한 거죠. 스님들이 이걸 몰랐으니까 신명기를 뛰어넘고 싶은 이 유혹이 오는 거죠. 이거 하나 뛰어넘는다고 무슨 큰일이 안 나지만은 그런 마음 자세로는 이 문장을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사건들은 말씀에서 나온 거고 실현된 말씀이다. 진짜 감동적인 구절이에요. 정말 감동적인. 정말 성경은 이 맥락으로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읽어야 됩니다. 교황님 중간중간 그 말씀 몇 번 하고 성경 다시 읽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교황님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거 모르고 성경 읽는 거예요. 이런 거 모르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예. 그래서 이 두 문장은 앞으로 수녀님들이 그 어떤 성경을 펼치실 때라도 이 두 문장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헤아리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냥 그 문장에 들어가서 계속 막 거기에 막 이렇게 헤딩을 하시는 것도 물론 뭐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그것은 이 맥락을 놓칠 수 있고 성경은 모든 말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 문장에 목매다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성경 묵상의 좋은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성경은 다른 말씀이 그 성경을 풀어주는데 굳이 나는 이 말씀을 반드시 내가 풀어내겠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네. 왜 내가 성경의 해석의 열쇠를 꼭 쥐어야 되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참고서가 있다고 해도 그 참고서가 성경을 다 풀어줄 수 없습니다. 교황님도 이 책에서 그걸 몇 번 얘기합니다. 당신도 이 정도는 하지만 이 이상은 신비로 남겨둬야 된다. 수님들 성경 읽으실 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이해가 안 되신다면, 아무리 묵상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 문장은 신비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수녀님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순간에 그 말씀을 성령께서 풀어주실 거예요. 저는 그런 체험을 몇 번 했거든요. 어느 순간 세수하다가 뭐가 떠올라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세수하는데 갑자기 그 문장이 떠올라서 이게 왜, 막 세수를 하면서 이게 왜 떠오르지? 근데 그게 탁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그거네. 세수하고, 전 청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건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이게 이거였구나. 근데 그러고 보면 그날에 강의가 있든지 뭐가 있더라고요. 세수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강의 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걸 몰랐었구나. 물론 제가 지금도 100% 알지는 못하지만, 아, 하느님께서 그때 그걸 막아두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때 깨닫게 해주셨어도 됐겠지만, 그때 깨달았으면 그날 강의 때 아마 제가 기억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저도 요즘 갈수록 저의 기억력을 의심하기 때문에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저도 느끼기 때문에. 근데 그날 아침 세수할 때 떠오른 것을 그날 강의 때 까먹을 정도는 저는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 알려주셨구나. 당신이 필요로 할 때 혹은 당신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녀님들 성경이나 영적 독서 하실 때 막히는 부분에서 너무 용 쓰지 마시고 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면서 너무 자책하지도 마시고 신비로 남겨두는, 저는 아주 좋은 그 길을 교황님께 배운 거예요. 아, 그 순간 안 되는 거는 신비로 남겨두는 거구나. 제가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로마 유학을 할 때도 제가 7년 동안 배웠지만 그 순간 딱 유학 마치고 와서 만약에 누가 저한테 인터뷰에서 어느 정도로 깨달으셨습니까? 만약에 뭐 물었다면 7년 중에 제가 제대로 깨달은 건 7일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전 진짜 그때 그랬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다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7년보다 더 지났거든요. 지금쯤 돌아보니까 지금쯤 그때 배운 것의 한 3분의 1 정도 제가 이제 깨달은 것 같고 요즘도 한 번씩 떠오르거든요. 아, 그때 그 교수님이 이 말을 하셨던 게 그땐 도무지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이태리어가 짧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 맥락을 알아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였구나라고 저도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수녀님들, 그게 신비로 남겨두는 거거든요. 전 로마에서는 제가 남겨두고 싶어서 남겨둔 게 아니고 능력이 안 돼서 남겨둘 수밖에 없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리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그래서 수녀님들이 지금 성경을 읽거나 지금 성물도 안에서 난해한 시편을 만나거나 지금 아빌라의 데레사 영혼의 성을 읽을 때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영혼의 궁방 상태를 읽거나 지금 그걸 다 깨달을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제가 수녀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아무런 뭐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엄청난 내용들을 바로 파악하고 그건 신동이죠. 그 천재죠. 근데 하느님은 신동이나 천재를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동이나 천재는 본인이 타고난 능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느님이 드러나게 뭔가를 하지 않겠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하고 특출나면 좋겠죠.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봐도 그렇고 특별하고 특출한 지금 세상을 봐도 그렇고 특별하고 특출난 사람들은 삶이 평탄하지가 않죠. 그죠? 평범한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다고 해서 그 평범함에 안주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인데 그건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두 문장은 앞으로 수녀님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어떤 성경 말씀을 접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 그래서 가능한 한 이해가 안 되더라도, 특히 구약은, 특히 시편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게 반드시 신약의 어딘가에 연결될 것이다 정도로만 남겨두시면은 그 연결점을 나중에 성령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그 다음 문장, 요한은 불가능이 없는 하느님의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이들의 대열에 서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방식으로 하느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온전히 하느님께 속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전적으로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하느님께 인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강의록에 왜 넣었냐면, 처음엔 빼려고 했거든요. 굳이 이런 거 안 넣어도 안 되겠나. 그런데 주님께서 넣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별 것도 없는데 굳이 이걸 왜 넣지? 왜 넣어야 되지?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이게 그리스도론이니까 세례자 요한은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분이니까 굳이 안 넣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자꾸 넣으라고 하시니까 세례자 요한이 무슨 상관이 있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세례자 요한은 수도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도 생활의 튀포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수도 생활의 창시자, 수도 규칙의 창설자 다 따로 있지만, 그냥 제가 수녀님들한테 와서 이걸 전달한다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수도자의 가장 원조격은, 그리스도교 수도자의 가장 원조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교황님의 설명이 우리 수녀님들에게 뭔가 적용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수녀님들을 넣어볼게요. 우리 수도자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하느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온전히 하느님께 속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도자들은 전적으로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하느님께 인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저는 이렇게 되려고 이 구절을 넣은 게 아닌가. 물론 우리가 세례자 요한의 급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독특함, 그 성부자, 주님의 성부자로서의 그 특별함은 온전히 세례자 요한 고유의 몫이고 우리는 다른 몫이 있겠죠. 하지만 그 특별한 방식으로 하느님에게서 태어나서 온전히 하느님께 속한다는 것은 모든 수도자들에게 고유한 무엇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녀님들은 온전히 하느님께 속한 존재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녀님들이
여기서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하시는 이유는 전적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하느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수도자로 존재하는 겁니다. 너무 역설적이죠. 여기 사람 아무도 안 오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수녀님들이 여기서 수도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건 수녀님들에게 묵상거리로, 과제로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수도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구사제고, 저는 미국 가서 은수자 생활을 조금 해봤거든요. 예. 제가 4년 동안 사슴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걸 은수자라고 하죠. 예. 홀로 수도 생활을 하는. 제가 4년을 혼자서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살아보니까 이런 문장들이 조금 이해가 돼요. 사람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투신하는데 사람들 없이 사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굉장히 모순되고. 저도 4년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다 깨닫지 못했어요. 주교님께 좀 더 있어도 안 되느냐 했는데 주교님 또 들어오라고 하셔서 4년밖에 못 있었는데, 뭐 4년이 충분하다기보다는 제가 수녀님들에게 뭔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냥 공유할 수 있는 좀 체험들을 거기서 좀 하지 않았나. 이게 수도자로 사는 거구나. 제가 교구로 돌아오면 평생 다시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건데, 그냥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느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사슴들이,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고 할 때 그 사슴들이 매일 제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면서, 근데 신기하게 저는 사슴 볼 때마다 또 그 시편이 꼭 떠오르더라고요.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제 영혼 하느님 당신을 목말라나이다. 그게 꼭 떠올라요. 사슴들을 볼 때. 참, 저 동물들이, 아무것도 나와 상관없는 저 동물들이 나한테 시편을 떠오르게 해주는구나. 프란치스코 성인은 삼라만상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저는 감히 그 경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제가 시도는 많이 해봤어요. 가서 대화도 해보고 먹을 걸로 꼬시기도 하고 뭔가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나도 뭔가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뭐 그건 어림택도 없었고, 그 대신에 사슴들을 통해서 시편이 떠오르는 것만 해도 그들과 나는 연결점이 있다. 제 나름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도 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세상과 사람들과 떨어져 있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하는, 그게 기도든 묵상이든 공동체의 삶이든 또 수녀님들께 앞으로 주어질 소임이든 그 무엇이든 그것은 결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녀님들이 본당에도 파견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수도자로 평생을 사시는 거죠. 이것은 수녀님들이 수녀원에 들어온 목적을 제가 일일이 다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 고유한 목표가 수도회에서 사라지거나 옅어지면 그 수도회가 유지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개개인이 개인의 목적을 추구하는 순간부터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제와 수도자의 길로 부르심을 받은 거지, 내가 개인적으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동체에서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걸 포기해야 됩니다. 저도 몇 번 그랬거든요. 그때마다 아니 이게 정말 중요한 하느님의 일에서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그래도 공동체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포기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가장 크게 느낀 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수녀님들이 하실 일과 계획과 뭔가 이런 것들이 안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공동체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포기하셔야 된다. 나중에 어느 소임지 가셨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할 때 꼭 이 말을 떠올리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생활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하느님께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과정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더 좋고 덜 좋고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장상을 통해서 결정하겠죠. 그래서 장상에게 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된 것 같네요. 그래서